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때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힘들어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서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안 받으면 내한테로 돌아오니까 누가 축복할 때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올해는 참으로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2월 달부터 계속되어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큰 은혜로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서 복 받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 새해에는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2021년도에는 이런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전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기쁘세요? 왜 기쁘시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상황, 여건, 환경, 사람, 조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또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잠깐 부르면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좀 성숙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지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네.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기쁨이 넘치고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내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기쁘다 그래요. 흐뭇한 마음, 흡족한 기분, 그런 느낌을 말하죠.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아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제는 서울 경기 쪽에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성도들이 안 온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오라 소리도 못해요. 저도 우리 교인들 누구 오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본인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라도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걸 보겠죠. 그러나 오늘 2020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오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일평생에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좀 죄송합니다만 복받을 짓을 해서 할렐루야 좀 짓이라 말이 좀 그렇지만은 복받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서 순종. 예?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뭘 드러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사업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자녀든지 내 후손이든지 내 모든 삶 속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셔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에다 주실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의 삶에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해 갈까?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2021년도부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달력 가져가셨죠? 2021년도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 아직까지 안 잡았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두 사랑으로 가는 사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율법의 최종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주님 그 받은 바 사랑, 주신 바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는 장면이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늦게 주셨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잘 키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낳을 수가 없는, 여자들은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들도 기르기 시작하는데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낳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불면은 바람에 불면 뭐라 그러죠? 날아갈까? 쓰러질까? 귀여워. 그런데 17살, 18살 어떤 신학자는 뭐 30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7살, 8살 맞는 것 같아요.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오늘, 내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늘이 무너집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18년 동안 17년 동안 키운 건장한 청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 번제가 뭔지 아시죠? 계단에 쌓아놓고 칼로 죽여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인간이죠. 그죠? 인간.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그 하인들, 장작을 지고 간 하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들아,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런다. 우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들어서 꽂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이죠. 일평생 사무엘 선지자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라 그 정도 몰라도 죽여서 불에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보시고 아들까지도 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것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주 앞에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담에색 도장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험도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을 보면은 두드러 맞고 재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위협에 처했고 목숨에 어려움도 있었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굶주림과 헐벗음 뿐이요. 이런 일을 숱하게 당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했어요.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나에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저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걸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이요 기쁨이 가득 차. 이 속에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머리를 숙여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도 주에 나타나신 모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 기쁨이 가득 찬 겁니다. 복음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 열매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아마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책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놀라운 계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대단합니다. 그 말씀 문장들이 대단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명령에 모든 것 제껴놓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내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말씀하시면서 아들 주지 마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랜 후에 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그 꿈을 간직하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뭐 코로나가 어떻고 지금 1000명이 넘었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민족 위에, 이 교회들 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대통령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대통령 세울 것이고,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아버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꿈이 없는 청년은 될 대로 되라 그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또 사분오열되고, 꿈이 없는 나라가 되면은 서로 물고 뜯고 핥히다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실 줄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꿈을 줍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되어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줍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내가 함께하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요, 그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꿈을 줬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간 것 같지만 그것까지는 갈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길이 40년이 되고 말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꿈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않았다면은 빠르면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헤맸지만은 그들은 나올 때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한 꿈을 꾸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때 그들은요,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온 천하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같이 이렇게 모든 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도대체 이 땅을 벗어나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꿈을 줬어요. 너희들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잘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의 꿈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꿈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우리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2021년도에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 장래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느냐?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꿈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구두 수송공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저 인도의 큰 복음화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세 가지의 자기의 좌우명이 있어요. 큰 꿈을 갖자, 큰 기도를 하자, 큰 기대를 걸자.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환경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못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생명.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대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이 헌신의 삶을 놓지 마실 줄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우리 박명호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집사님이 80에 넘으셨잖아요. 그죠? 몸이 별로 안 좋으셔요. 오늘 교회 갈 수 있을 거나 주일만 되면 오늘 교회 갈 수 있을 거나. 그런데 일어서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다. 그러면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다리 무릎을 세워서 교회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시간 예배 드린 속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을 절대 놓지 마시고 더욱더 깊이 주께로 나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내가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걸 믿으니까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정부가 뭐라고 소리해도 뒤로 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 한마디에 자빠지고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요, 이제 그 집안에 혼자 믿으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핍박을 하죠. 한간 말을 해. 그래도 내가 예배드려 나와야지. 내가, 여기에서 실수가 있느냐. 그때 나오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비록 핍박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진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할렐루야. 서쪽 하늘 붉은 눈 영문 밖에 비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길 만은 꼭 가야 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용기를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환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라 그러면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우리 한번 부르고 301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오. 내년에 우리가 어디를 살아갈 수도 붙잡아 주옵소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할렐루야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맺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갖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제일 주의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만사를 제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아무리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더 귀한 것이 있을까? 물질 문제도 그렇죠. 내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써야 돼요. 그러나 11조와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집에 와서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면 내가 기분 나빠 죽겠지.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엄마야.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은 그만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좀 이상하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에릭 레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레들이었어요.
이분이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1924년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경기 일정이 주일날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올림픽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4년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안 나가면 나이가 또 들어서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릭 레들이 나는 일요일에 만약에 경기가 있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내가 프랑스 100m 대표 선수가 안 돼도 나는 주일날 경기하는 거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놈, 광신자, 좀 속된 말로 미친놈, 한 번 가서 예배 한 번 빠지는데 뭐가 중요하나? 예배 한 번 빠지는데. 응? 근데 이 사람이요, 못 간다.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100m 하지 말고 그 월요일 날 400m가 400m 뛰어라. 400m 뛰어본 적이 없어요. 100m밖에 못 100m. 그래서 그럼 400m 뛰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400m를 뛰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못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그래도 우리 프랑스에서 나를 대표 선수로 인정해서 400m 뛰라니까 내가 뛰겠습니다.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400m 뛴 적이 없다니까. 100m하고 400m 달라요. 저는 100m가 14초 6을 뛰었잖아요. 굉장히 느리죠. 그죠? 400m는 더 가야 되잖아요. 100m는 전력 집중하지만 400m는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세계 신기록. 우리가 에릭 레들,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같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내 삶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헌신해 주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갈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운 겁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이 날이 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부터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고 강하고 담담으로 나아가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